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막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다르게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약속처럼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레졸루션을 정하고 그것을 뭔가 정하고 그래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예요? 짐이죠, 짐. 저는 요번 주에 짐을 아예 그냥 끊으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시작이 아니라 스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른 운동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어쨌든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하는 새해 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단과 다짐은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결단과 다짐이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으시다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따지고 보면 내가 더 잘 되어지고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내가 발전 성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포커스하는 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 나의 인생을 플랜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틀리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네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방향을 바로 잡고 평강과 기쁨으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마가복음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바로 전장인 1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는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내쫓아 주셔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특별히 능력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여기저기로 굉장히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위대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의 행보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던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아멘.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께서 예전에 한번 가셨던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인 겁니다. 2절 말씀에서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도 없다. 이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침 받는다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내게 된다니까. 능력을 받는다니까.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고픈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갑자기 어떤 순서, 예수님 만날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특별한 행동을 하여서 시선을 강탈하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환자 한 명이에요. 환자 한 명을 예수께로 데리고 온 무리가 있습니다. 예. 누운 상,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고 4명이 지금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겠죠.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낸 거예요. 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는데, 자, 이러한 뜻밖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제 개인적인 부분을 좀 나눌게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걸리적거려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어요. 예. 굉장히 의아해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유는요. 다들 마음 같아서는 먼저 예수님을 다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뚫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줄 같은 걸 쓰고 하여튼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풍병은 생사를 다루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죽을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스스로는 아니지만 그 무리가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린 겁니다. 예. 뚫고 먼저 예수님을 보려고 새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거슬렸다라는 거죠. 예. 제 눈에는 이 새치기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무례해 보였고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모습,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서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읽을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항상 질문했던 건 예수님은 왜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라고 꾸짖으시거나 혼내키지 않으시는 것일까? 예. 근데 이게 제 성격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율법적이고 규칙을 중요시하는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옳고 그름을 항상 따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제 생각이 앞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 앞서게 되니까 말씀을 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거를 먼저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태껏 보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가 바더가 되고 불편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먼저 알려면 2절 후반부를 살펴야 됩니다.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예. 아까 제가 안 읽었어요,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자,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또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 예수님 지금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예. 오늘 말씀 전 상황인 마가복음 1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굉장한 능력자로 인정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요? 슈퍼맨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자. 슈퍼내처럴한 어떤 능력을 가진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어요? 아니요. 병도 고쳐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신 분입니까?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2절 후반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이 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를 알아듣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슬프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자가 없었다.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거에 다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초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왜 모여들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병고침. 지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병고침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자기 필요예요. 자기 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해결받기 원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사함인데 사람들은 이 죄사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상충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아세요.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시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미리 사람들도 고치셨지만 다시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계신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잘 드러내시고 계시는데, 그럴 때 등장한 이 무례하게 남의 집 지붕을 망가뜨리고 새치기 하고 들어온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5절 말씀처럼 먼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죄사함에 대해서 이 시선 전환을 시켜주시고 계시다. 이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시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선 전환이 되었던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무례하네, 새치기하고 나쁜 사람들이네, 질서가 없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것을 갑자기 넣어놓으셨을까?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자,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니까 오늘 등장한 이 중풍병자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풍이 뭐예요, 여러분? 중풍. 통 맞았다는 게 뭐예요?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한 부분이. 근데 제 지식으로는 지금까지 이 풍이 왔는데 완벽하게 되돌려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90몇 프로까지 본 적은 있어요. 그래도 웬만큼은 돌아갈 수 있는지. 근데 의학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는 거지, 이게 약이나 어떤 수술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중풍이 오면 이거 회복되기가 불가능입니다. 지금도 불가능인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이거는 한번 오면 저주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상황이에요?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온 게 아닌 것 같고요. 하반신 마비가 왔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상에 이 사람을 뉘인 채로 들고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자,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자, 이 병이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걸 나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의사를 만나도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희망적이다, 절망적이다? 절망이에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살고 있을까?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낫고 싶지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비전이나 꿈이나 에너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절망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기적, 예. 하나님의 존재가 이루어주시는 어떤 일 아니면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 이것을 중풍병자가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요? 이제껏 만나볼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병을 다 고치고 다니더라. 귀신 쫓고 다니더라.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더라라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 줄기 희망을 보지 않았겠어요? 한 줄기 희망을 봤는데 스스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4명이 친구인지 그냥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에서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그 4사람도 도와줬을 거냐는 거죠. 어쨌든 4사람의 도움을 받고 정말 한 줄기 소망이 되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분을 꼭 만나야 된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중풍병,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망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어떤 죄사함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밖에는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뭐예요? 중풍병을 낫는 거잖아요. 중풍병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원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5절 말씀이에요. 뭘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뭘 먼저 받았어요? 죄사함. 자기는 병나음을 얻어먹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자기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너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을 때 내가 그걸 먼저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 죄사함 받았다 이러시면 기쁠 것 같아요? 안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예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부모님은 아니까 저는 이걸 갖고 싶어요. 몇 날 며칠을 노래를 불렀는데 머리밭에 있었던 건 대백과사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싫었는지. 큰 박스가 있길래 막 가슴을 좀, 야, 이게 정말 좋은 장난감인가 보다. 이런 책인 거예요.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병 나온 예수님은 만나면 뭐든지 해결될 것 같은데 딱 만나는데 예수님 뭐 주세요?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이게 뭔가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아멘인 거 아세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 중풍병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아멘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뭐 다른 말 안 해요. 그리고 받았다 안 받았다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죄사함 받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죄사함 받은 걸 이야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내가 상관이 있는 게 내가 싫어요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시면 받는 거예요. 받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말씀하실 때 그냥 받았다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받는 것,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 말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내가 내 기도 제목과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이 뭔가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정말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죠?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받으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고 이거 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 받아 누리는 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을까?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6절과 7절 말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들이 등장해서요.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신대요. 근데 서기관들은 여러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일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그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 문화와 전통,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통에 대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 출애굽했던 일, 유월절, 그리고 제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그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신성모독하고 있네. 네가 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걸 나도 받으면 되는데 이걸 못 받고 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받고 있다. 왜요? 왜 못 받아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왜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문화와 내가 가진 전통과 내가 가진 위치가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모든 것을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데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도 자기 것에 너무 치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확실하고요. 간단한데 내 것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고집하고 내 위치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위치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나타나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앞에서 저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야 돼요. 지금. 근데 그거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서기관들의 마음을 알아채신 예수님이 이어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한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운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이거 아세요? 이거 정확한 정답 아시고 계속 사셨던 분.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쉽다는 건가? 어느 게 쉽다라고 말씀하시나 항상 질문을 가지고 요번에 해결됐어요. 요번에. 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어떤 게 더 쉬울까? 답은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습니다. 예. 왜냐?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게 왜 답일까요? 답을 찾으셨어요? 어느 게 더 쉬운지 10절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 죄사함을 받은 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죄사함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죄사함 받은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못해요. 눈으로 확인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냥 죄사함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거예요. 왜? 아무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 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일어나서 가라고 그러는 거. 자, 그거는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진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 그거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내가 온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죄사함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진짜 죄사함이다. 너희가 몇천 년 동안 고수해왔던 정말 제사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던 그 모습 내가 해결하러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 걸어가라는 것은 예수님한테는 쉬운 일이다.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좀 더 어려운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기 원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세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고 깜짝 놀래야 하는 일이 뭐예요? 죄사함 받는 일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언제 이 반응을 보였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그때서야 기적을 봤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죄사함이다.
죄 사함을 받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중풍병자와 서기관들을 비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굉장히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뭐 주시고 싶으세요? 죄인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죄를 해결받고 처음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되찾기를 원하신다. 예수 믿고 죄사함 얻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얻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오늘 받아 누린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은 중풍병자는요, 죄사함도 받았지만 온전한 회복도 얻었어요. 자기의 필요까지 온전히 채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면 완전한 회복은 꿈꾸지도 못하고요. 내가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얻게 된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은요, 그냥 주신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믿고 받으면 된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상황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된 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영혼이 회복이 돼서 100% 회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지금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만끽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저도 이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남을 알게 되니까 거기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 저는 이 중풍병자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주시는데도 못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왜요? 내가 배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배워왔던 동물 태워서 그 동물 태운 그 모든 일들로 죄사함 받는 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투루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게 내가 기도했던 것이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든 나에게 좀 이상한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기로 결단하셨는지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다짐한 게 있으시잖아요. 내가 생각한 게 있잖아요. 내가 계획한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것 보여주셨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해요. 나를 우선 내려놔야 돼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주신 죄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걸 다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꿈꿀 수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시면서 감사와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기쁨으로 한 해를 채워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되신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